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5일 화요일 환호와 거절. 생각할 문제: 군중들은 왜 예수를 환호했는가? 군중들은 왜 예수를 거절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군중들은 왜 예수를 환호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식량 문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가난 문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을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을 것이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더 이상 걱정 없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서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당신의 살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각이 고안한 기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분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에 예수가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것은 다른 의미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각기 제갈 길을 갔습니다. 육신의 빵을 먹고 만족했던 그들이 영적 양식을 소개했을 때 그 영적 양식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을 소개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그들은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일은 예수님께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기쁜 일입니다. 누가 추앙받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신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낙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군중이 떠나는 것을 본 예수님은 핵심 세력인 12 제자들도 떠나고 싶은지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은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실망하여 떠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세상적인 영광과 지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 지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한 영광과 하늘에서의 왕됨, 영원한 통치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독립,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기대했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일시적인 영광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늘의 것에 비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에 비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너무나 크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깨닫기만 했더라면, 그들이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달려가서 나에게도 그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것이 얼마나 큰 손해였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충성을 버리지 않은 제자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하는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군중들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 일시적인 것들에, 물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언제나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진실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는 물질을 어둠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향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베드로가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하고 만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